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누린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 복음을 누리는 삶이 어떤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종종 그런 말 하죠?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작은 집 사고 큰 집 사고 넓히고 빌딩 사고 주식을 샀더니 대박이 나고, 그게 예수 믿어 복 받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 제 목소리 흔들리지 말고 그냥 진리를 고수하세요. 제 표정에. 예수 믿고 그런 복이 따르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적은 한 부분이지 그게 예수 믿고 받는 복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난 10월에 추천도서 차인표 씨의 소설을 소개했습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를 비롯해서 유럽의 많은 대학교에서 교재로 선택한 그 소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주 감동적인 그런 책인데요. 그 부인되는 차인표 씨의 부인 시네라 집사님, 그분의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남편은 유학에 대한 나의 로망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유학 비자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며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비자 취득을 도와주는 법무법인이나 유학원에서는 더 안전하게 유학 비자를 취득할 방법, 예를 들면 먼저 엄마가 가고 나중에 아이들의 동반 비자를 신청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비자 받을 자신이 있거나 뭘 알아서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봤을 땐 무모할지라도 믿는 구석은 단 하나,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던 내게 다가설 용기를 심어주신 하나님이셨다. 나는 남편에게 당당히 말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비자가 나올 거고 안 나오면 가지 말란 뜻일 거야. 단순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안 가면 그만이다. 마침내 비자 심사 인터뷰가 있는 날 서류를 챙겨 대사관에 갔다. 필리핀 미국인 여자 부영사가 나를 인터뷰했는데 준비한 수많은 서류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질문했다. 유학 가면 공부할 돈이 있나? 나는 예스라고 말한 뒤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고 나만 미국에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우려했던 질문이 나왔다. 당신 혼자 가는가?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간다. 순간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몇 초 뒤 그녀가 경쾌하게 외쳤다. 오케이, good luck. 그걸로 끝이었다. 유학 비자가 바로 나왔다. 대사관에서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 남편은 받자마자 대뜸 말했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비자 나왔는데? 와, 당신 믿음을 내가 인정할게. 남편이 들뜬 목소리로 감탄을 연발했다. 당연히 떨어질 거로 생각했단다. 주변에 물어보니 하나같이 비자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새 아이를 동반하는 건 불가능해요. 누구도 떨어졌고 누구도 떨어졌어요 라는 말만 되돌아왔고 변호사마저 애 셋 딸린 주부가 학생 비자를 받기는 어렵다고 했단다. 기적적으로 비자가 나온 것도 기뻤지만 더 큰 기쁨은 남편의 말이었다. 와, 당신 믿음을 내가 인정할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나는 무식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전진했다. 그랬더니 세상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아주 쉽게 해결됐다. 이 일을 통해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선장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키를 온전히 내어드리자 다짐했다. 나는 원래 어떡하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다. 매사에 안달복달하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하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도록 대범해졌다. 힘겨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비자를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것이죠. 1490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을 때 선원들은 매일 날씨와 환경을 탓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항해 일지는 항상 하루의 글을 다음의 글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믿음만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는 나아가는 삶, 전진하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이 일비하는, 어떤 때 한 번 웃고 어떤 때 또 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 2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소위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1차 전도여행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우리가 2주 전 함께 생각했던 이른바 초대교회의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는데 안디옥 교회에 크게 중요한 2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 이 선지자라는 프로페타이, 여기에서 영어의 프로핏, 선지자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습니다. 교사들, 디다케라고 하는 소위 가르침을 주는 그 가르침 또는 교사라고 말할 때 이 디다스칼로, 이 말이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의 뜻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레이트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나누고 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주는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그게 금식이에요. 생명을 걸고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 대부분의 우리는 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식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금식 기도는 내 문제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시험을 전폐하고 내어달리는 게 성경적 금식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내가 기도한 게 돼야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됐다가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면 내 주위에 벌써 남편은 몇 번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웃는 여인들은 다 전과자들이에요. 내 기도대로 한다면 내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선교하였다. 따로 세웠다는 말은 성별했다, 구별지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납니다. 실루기아 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렇게 멀지 않은 항구였는데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키프러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큰 섬이에요. 옆으로 길이가 한 224km, 남북으로 길이가 한 60km,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 지금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사이프러스, 남사이프러스. 북사이프러스는 그리스가, 남사이프러스는 터키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영어로 구리를 쿠프라고 그래요. 그 쿠프라는 말이 구브로에서 왔어요. 구브로가 구리가 많이 생산돼요. 그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어쨌든 성경 이 구브로, 그 구브로에서 살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 섬에 있는 도시입니다. 살라미 섬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섬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가장 큰 도시. 그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구브로 전체를 맡고 있는
로마의 원로원 출신의 총독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의 수행원으로 있던, 요사이로 말하면 비서실장으로 있던 박수엘루마, 그 이름이 바예수예요. 여러분, 바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요나의 아들 바요나,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데,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었죠. 근데 여기는 바예수라는데,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게 박수예요. 박수가 뭐예요? 남자무당입니다. 이 사람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엘루마, 박수 엘루마를, 바예수, 엘루마, 이 두 가지 이름에, 한 사람의 여러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주를 했더니 그가 순간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의 첫 성과, 구브로의 그곳에서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게 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드디어 거기를 떠나서,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밤빌리아로 갑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무시야, 아시아, 밤빌리아, 길리기아, 아자가 좀 넓은 지역이고, 그 안에 예를 들면 수원의 어디, 이런 식으로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밤빌리아 버가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1차 전도여행 두 번째 핵심지입니다. 해안 길이가 약 120km이고 그 폭은 48km 되는 상당히 넓은 이 지역이 밤빌리아인데, 이 밤빌리아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지가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버가에 갔습니다.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들의 수종자로 요한을 두었다. 이 요한이 마가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이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주의 만찬을 폈던 곳이 이 마가네 집입니다. 마가의 엄마가 준비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던 120명이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굉장히. 근데 여러분, 마가는 이런 큰 봉사의 사역에도 했지만, 한편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알몸에 배 혼니부를 걸치고 있다가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자 혼니부를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스트립쇼를 제일 첫 번 한 행사가, 아마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요한 마가가 그렇게 도망갔던. 밤빌리아 버가에 왔을 때, 밤빌리아 버가, 그것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거친 언덕길이었습니다. 힘든 그곳에 견디지 못하고 다시금 마가는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마가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1차 전도여행은 출발지가 어디였다고요?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에 흉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요한 마가로 통해서 그들을 돕는 부조의 사역을 볼 때 요한 마가가 수리아에 왔고, 수리아 안디옥에 왔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붙었던 그가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자,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물질은 잘 내는데 어려움 만나면 몸은 싹싹 빠져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거죠. 이 마가의 이런 경험, 그것이 성경 속에 자세하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 선교의 출발지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선교지 가운데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당, 요사이 말로 말하면 학교인데 단순한 율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것에는 기도문을 읽는 사람이 있고,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읽고 나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문을 읽고 율법을 낭독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거의 13장의 대부분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그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의 400년 동안 사사시대의 이야기, 사사시대 끝나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 왕, 사울 이후에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왕으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다윗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다윗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기나긴 역사를 다 설명하려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왕이 올라가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 자리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것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나누었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듣자, 그 설교를 또 해주세요. 한편에는 그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유태인들이 일어나서 언쟁이, 회당 내에 큰 논쟁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의 핵심 메시지를 단 한 줄로 줄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한계 속에서 육신에 필요한 것이 공급되고 안 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계속되어 그것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면 시기하여,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바울을 시기합니다. 여기에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로스인데 그게 영어의 젤러스, 소위 말하는 시기하다.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여자들은 질투의 화신이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젤러스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반대했습니다. 교회 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태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었고 유태인 가운데도 있었고 교회 내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14장,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14장. 그들이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고니온으로 갈 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큰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고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굉장히 젤러스한, 소위 말하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 적개심의 대상,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절비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일희일비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건 하나하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소위 14장은 이 세 도시를 중심으로 이고니온 회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동남쪽으로 140km,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번 성지 순례 다음 달에 가는 12월 13일 출발하나요? 이번에 가는 분들은 좀 잘 들어주시면 오늘 이 지명 나오는데 다 가요. 거의 다 가요. 이번에 못 가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들으면 안 가도 간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곳 바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것에 굉장히 극심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는데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들의 중심 메시지, 병자를 일으킨 기적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완전히 양분되었습니다. 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근데 그들 가운데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관원들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고니온을 따라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그곳 남쪽으로 약 38km,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삼각지로 여기서 140km, 여기서 38km, 여기서 70km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곳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유명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만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이웃집에 빌려준 돈 받는 날은 잘 기억해도 유니게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니게의 어머니가 로이스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의 딸이 디모데의 엄마예요. 복잡해요? 우리 외할머니 딸이 우리 엄마라고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로이스고 어머니가 유니게예요. 내가 내 조상 유니게로부터, 로이스로부터, 아니 로이스로부터 유니게, 유니게로부터 내 믿음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방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니게가 디모데를 낳아서 그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아니 확실한 믿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는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했던, 바울이 가장 긴 기간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사가 디모데가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 루스드라에서 얻은 겁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스스라고 하고 바울에게는 허메라고 그랬습니다. 스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우스예요. 그걸 우리말 성경에는 스스라고 했어요. 제우스 신이 무슨 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구약 성경에 바알과 아세라 할 때 바알신이 하늘의 신, 태양신을 말합니다. 아세라신, 지상의 신, 농사신. 그 농사에는 태양과 땅이 없으면 안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처럼 신학에서는 여기 제우스, 태양신을 하는, 그 바나바는 태양신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왔다. 막 바나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허메를 잘 아십니다. 그 허메가 에르메스 아십니까? 명품 에르메스. 이건 에르메스가 아닌데 에르메스 명품이 알죠? 모르는 척 하시지 말고 그냥 안다 그래도 달라 소리 안 할게요. 에르메스. 그게 헤르메스, 에르메스라고 하는 게 그게 왔는데 그게 허메라는 말로 성경에 나타나요. 이 허메에서 온 영어 단어가 허멀레틱스, 설교학이라는 단어.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말한다, 설교하는 사람으로 허메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뭐요? 제우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신을 섬기려고 그런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옷을 찢으며, 언제 옷을 찢죠? 신성 모독을 느낄 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으로 한다, 우리를 제우스로 신으로 한다. 아니야, 우리는 신이 아니야.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언제요? 슬픔과 애통할 때,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겁니다. 베옷을 입고 제외 않는다. 그게 그렇게 옷을 찢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섬깁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심한지, 한편에서는 막 신으로 섬기고 난리인데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 140km나 떨어지는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는 사람,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복음 전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로 거의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버렸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간 곳이 더베라는 곳에 간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바로 드베를 배경으로 장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잘 들어보세요, 들어가려면 환난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잘 되고 합격하고 무슨 주식 샀더니 그 다음날 대박 나고 그것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되면 그냥 실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되고 안 거 상관없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 아멘 해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잘 되고 돈 벌고 높이 되고 그냥 고목나무 밑에 가서 비는 거하고 무당한테 가서 그 비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예배당에 나오는 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처절하고 비통스럽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아픔과 박해와 오해와 반대와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만나고 비난을 당하고 조소를 받고 욕먹음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시험과 시련과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맨날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수도 안 믿는데 무당한테 비는데도 서울대학교 막 팍팍 합격하고, 그죠? 팍팍 하는지 막 어떻게 합격하고. 여러분,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비록 힘들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정치적인 용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앙겔리온, 좋은, 안겔론, 뭐야?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good news, right news가 아니에요.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옳은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타이딩 뉴스, joyful 뉴스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이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 예수가 나심. 로마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실에 황태자가 태어나면 그게 굿뉴스예요. 왜? 황태자가 태어나면 황제가 되는 모든 신민들에게 선물을 주니까.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온다. 도로 정비를 하고 집수리를 해주고 선물을 주니까 황제가 온다. 그게 기쁜 소리. 황제가 즉위를 한다. 그럼 황제가 즉위 때 맞춰서 온 백성들에게 다 선물을 주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에게 황태자를 낳고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오고 황제가 즉위하는 게 굿뉴스가 아니고 참된 굿뉴스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비록 가난하고 쓸쓸하고 괴롭고 병들고 연약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처음에 구멍가게로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공장이 몇천 평, 몇만 평.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틀린 게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모두가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갑니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우리나라 세금 개인 소득세 3위, 4위를 내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예전에 출석했었어요. 우리 교회. 부부가 합하면 무조건 재산세는 우리나라에서 1등이에요, 그분이. 지금 또 머리 돌리죠. 그분이 누구지? 그분이 누구지? 아이씨.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분이 누군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예.
한양대학교를 설립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시원해요? 말해주면 되지 뭐 그걸 갖다 그렇게. 예. 근데 그분 빈손으로 갔어요. 고관 대사들 다 여러분 두고 갈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 조금 더 가지고 몇 년 동안 사는 것,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값지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가치,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따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풀잎 끝에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 석양의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지붕 위로 올라가는 연기 같은 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기 같은 인생에 자랑하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힘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 영원한 가치,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가진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 많이 줘도 꿈쩍도 안 하는 사람. 그거 참 답답한 겁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한 95번만 하면 100번 되잖아요. 제가 한 20년 여기서 설교를 했으니까 해아라에 뭐 새소리가 있겠어요? 그거죠. 예수 잘 믿으라 소리인데,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때 답답한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천국의 소망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더 긍지로, 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가치관의 삶, 그게 진정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나 요새 새벽기도 열심히 나갔더니 주식 샀는데 대박 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눠주세요. 그런 거는 나눠주는 게 주식 대박 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